오늘은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모범생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의 어떤 호의, 관심, 사랑 이런 것 덕분에 순수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교회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줄 맞추고 성가대도 하고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덕에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도 했고 또 후배들이 잘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저는 자기 자랑 같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리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기획하면서 또 어른들의 인정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수련회는 당연히 제가 거의 기획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제가 봉사하는 그 부서까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뮤지컬 같은 것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잘 나가는 교회 오빠. 제가 좀 키는 작고 좀 잘생긴 편은 아니어서 교회 오빠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인기도 있었어요.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약간 장난스럽게 만든 거긴 하지만 팬클럽도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세레모니를 해줘요. 후배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사인해달라고 거짓말이지만 와서 막 그렇게도 하고, 팬레터 주고받는 것도 재밌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고용석 청년 출석해 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랬었어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도 많이 맡아서 하고, 전도사님에게 그때 당시에는 한 부서에 담당 목사님이 계셨고, 목사님은 한두 부서를 같이 맡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밑에 신학생으로 된 총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총무나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도와주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학부가 된 이후에 이제 청년이 됐죠. 청년이 된 이후에 한참 그렇게 활동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엔 이상한 전도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고 무슨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 활동, 봉사 정신이랄까, 이렇게 하는 것들, 교회에서 애쓰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약간 부정당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 너무 교회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성경책을 너무 안 읽는 거 아니냐. 성경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분은 오직 기도, 충성, 그러니까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국에는 전도사님이나 그분이 만들려고 하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훈련도 참여해야 되고,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했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는 와중인데, 단순히 그 제자훈련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되게 학급 취급받는, 그게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기분도 안 좋긴 했었어요, 사실.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신앙의 잣대를 삼는 거예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냐 작은 소리로 하냐, 손을 들고 찬양하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거기에 그 전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막 기도도 해주고, 갑자기 무슨 귀신 쫓는 것처럼 이상한 어떤 귀신 쫓는 사람들 하는 그런 행위들 있죠.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퇴마의식 같은 느낌의, 그런 기도를 저한테 와서 막 4-5명이 떼거지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열심히 다니긴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냥 되게 활동가적인 또 되게 뭐랄까 급진적인 이런 청년으로 보였을 테고 청년이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이런 철부지로 이렇게 여겼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호의나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감동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고 은혜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거거든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하는 것 자체로 즐거웠던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마우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가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빠진다든지 기도를 크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으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짜증도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건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대학부 총회에서 회장 선거 하는데 나갔어요. 회장이 되겠다고. 예,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전에도 한번 그런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었는데 다른 교회 잠깐 이렇게 나가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양태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뭐 회장 되려고 나간 건 아니고 기도 소리만 가지고 교회 잘 나오고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지 말아라.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회장 선출하면은 뭐 인사하라고 해도 뭐 10초나 할까요? 길어야 20초. 근데 저는 한 10분 정도 떠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바른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엉뚱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계신 담당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도 계셨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거예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틀린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뭔가 지금 이 교회의 대학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다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열심인 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좀 급진적이었고 당돌했고 또 선배들은 반대로 또 보수적이랄까요. 그 신앙의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철부지 취급을 받고 그래서 그랬는가 그때 원래는 회장이 될 뻔했는데 여차저차 야 네가 회장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분위기 그래서 내가 총무를 차라리 맡아라 그렇게 해서 나가자 해서 총무를 하게 됐어요. 약간 보수적인 형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의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팍 떠오르네요. 당시에 그 교회가 아니라 대학부였어요. 대학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봐도 막 신실해 보일 것처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 지났는데도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이거나 사랑을 베푸거나 이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라운드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에 흠뻑 빠져야만 비로소 자기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한국교회의 특징 문제를 고스란히 그 작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원래 당시에 대학부가 한 15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20명? 150명? 그게 1, 2년, 2, 3년 동안
5, 60명 이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예. 인원수 줄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사님은 사임을 하게 됐죠. 정상화가 되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이미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사랑이고 용서고 위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받는 그 사랑이나 용서, 위로 때문에 변화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학부는 거기에서 정한 룰, 거기에서 정한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가져야만 사람 취급받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열심, 기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막 손을 바짝 들고 막 미친 사람들처럼. 저는 그래서 원래 워십 집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뭐랄까, 뭐 춤추는 건 좋은데 그게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게 너무 싫어요. 그 리듬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춤추는 거 즐길 수 있다고 봐요. 찬양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다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거기서 뭐 심각하게 막 찬양하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싫었죠. 예. 아무튼 이 교회 안에 그런 강요가 있었던 거예요. 암묵적으로 계속. 사실 제가 회장 선거가 나가기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들이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여기에 폴링 해볼까? 그러면서 막 따라 해봤어. 막 기도도 일부러 큰 소리로 하고 막 해봤는데 그 전도사님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열심히 출석도 하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남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열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예전에는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행들이나 봉사들,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했던 그 선의들이 싹 사라지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회장 선거에 나간 겁니다. 아무튼 경쟁하듯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신앙심이 좋냐,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경쟁하듯이 그렇게 교회 모습이 점점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되게 표준이 되어 있고 어느 교회 가나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전 앞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게 내재화가 되어가지고 내면화가 돼서 자기가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찬양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어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경쟁하듯이 막 큰 소리로 목사님 좀 되면 목이 쉬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시에 그런 보여주기식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따르지 못했던 동기나 선후배들은 점점 이제 나가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와해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 행동들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반박 근거를 가지고 제가 회장 선거에 나가서 10분 넘게 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교감도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외형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하고 회장 선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회장이 될 생각도 없었고 사실 그냥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표가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총무가 됐는데, 아무튼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결국 그 전도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임했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셨지만 저를 여전히 문제아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목회자를 쫓아낸 것처럼, 큰 불경을 저지른 것처럼. 저는 뭐 그 사람 나가라 마라가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무튼 얘 건드리면 피곤하니까 하면서 막 되게 억지로 잘해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소목모 전도사님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뭔가 교회 안에 어떤 분란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시곤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분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그러면 그 상황 듣고서 이건 이러저러서 한 거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래서 그분하고는 좋게 됐는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 가지고 결국엔 내가 많이 도움 줬었던 분이고 다른 데 가서도 도움을 줬던 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딴소리를 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열심히던 선배들, 친구들 뭐 하고 있나, 후배들도 몇 명 있는데 덜어는 이단에 빠져 있고, 덜어는 목사가 되긴 했는데 이상한 목사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교회를 아예 다 떠나서 한참 있다가 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종교적인 어떤 열정, 이런 열심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뭔가 피폐해진다. 피폐해지고 그 피폐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 단절을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고 선교의 어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더 극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멀어져서 나중에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뻘짓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후자는 좀 적은 편이고, 대체로는 아니면 중간에 제일 많았던 파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맹물 상태로 돌아간, 신앙도 없어지고 희망도 잃어버린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통찰을 계속 성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고 어떤 섬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랄까, 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맨날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막 혼나는데, 한 번은 또 되게 혼나고 있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 임 집사님이 저를 막 죽일 것처럼 끌고 나가서 옥상으로 갔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있는데 저를 안아주면서 내가 우니까 같이 울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저를 때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때릴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따스한 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되게 빼빼 마르고 사실 덜거럭덜거럭, 저도 뼈밖에 없고 그분도 뼈밖에 없어서 그런 느낌이었지만
되게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굉장히 우리 집이 어려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뭐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도 띄엄띄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부장 선생님하고 그때 전도사님이었는지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쌀 한 가마니하고 그때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등록금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학비를 한 학기에 10몇만 원인데 그걸 못 내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챙겨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그 공납금 빨리 내라고 막 독촉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었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밥도 이제 먹을 수가 있고.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 뭐 어떻게 알았겠죠. 신방 이렇게 하면서 체크해보고 뭐 하면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막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맙지도 않은 척 했지만 두 분이 가시고 나서 막 울었어요. 저는 집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부장 선생님하고 장로님이었던가 한 분이 예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서 이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6학년 때고 바로 또 중학교 이어서 한 몇 년 사이에 그 일을 겪은 다음에는 이 교회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가서 쓸고 닦고 한 예배실을 두 부서가 쓰기도 하니까 우리는 좀 오후에 예배였거든요. 그때 중학교가 중등부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뭐 떨어진 거 다 줍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같이 돕고 그러면서 좀 교회 일찍 모이는 문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일찍 모인 애들끼리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빠로서 그때 팬클럽도 갖게 된 거고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어떤 교회의 선행 이게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는지 몰라도 저에게서는 굉장한 일이었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어떤 동기를 부여한 사건이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적은 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후원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뭐 누가 애기 난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틱 보내고 몰라줘도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 받았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때 받은 제가 그 사랑, 은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들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 가면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해요. 교회 잘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야 된다, 새벽 예배도 나와라, 봉사도 억지로 참여해라. 지금 같은 시대에 맞벌이 하면서 아기 키우면서 교회에서 교사 같은 것까지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인가요? 제가 사족을 많이 달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옛날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봉사를 강요하고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있는 척 종교적으로 완벽한 척을 해야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야
집사, 장로가 뭐 별것도 아닌데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직급이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일 뿐이지 그게 내 신앙이나 인품을 대변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런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집중하고 남들을 의식하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크게 기도하고 막 억지로 막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장로 하면 어깨 힘들어가면서 막 변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만 그래요? 목사들도 전도사에서 목사 되는 순간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니까짓 게 무슨 개척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자면 목사 되고 해라, 목사나 되고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목사 되고 나니까 내가 하겠다는 대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간판 없는 거 원래 안 되는 건데 간판도 없어요. 교회 간판인데 달긴 달거지만 그러니까 이 직책에 목매고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이것만 가지고 서로 신앙의 잣대로 삼고 참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김문수 같은 사람 보세요.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데 맨날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가서 조아리면서 막 간증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라는 틀 안에서 지내고 현재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보면 그 열심을 내던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전하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선생님들처럼 하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애써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은혜를 물려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하는 태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윽박지르기만 해요. 청년들이 왜 안 나오냐, 왜 봉사를 안 하냐 이런 분위기만 만연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경험했던 그 분들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그 부장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들 저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도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고 남들 시선에만 신경 쓰는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갈라치게 해요. 편을 만들어 가지고 네 편 내 편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울질하고 정죄하면서 분열의 씨앗을 뿌려대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 빼고는 다 네 편 내 편이 있었고 제가 여기는 좀 심각하다 싶어서 여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쪼개질 것이다 예언했던 그 교회는 지금 갈라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제가 한국교회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오해와 편견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상실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기도 소리가 크지 않아,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괜찮아, 그래도 넌 나의 귀한 자식이야, 귀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나는 음악으로서 즐기고 거기에 은혜로운 가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공감하고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동기로 삼는 거지 그 찬양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한다고
훌륭한 밴드로 뭘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렇게 따지면 연주 실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뭐 굳이 찬양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좀 게을러도 가난해도 무지해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행위예요.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값을 내고 구원을 얻겠다는 아주 오만한 생각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내가 헌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거야말로 굉장히 교만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단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 너도 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라. 이게 전부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고 같이 울어줬던 그 선생님. 나는 교회 그때 막 그 아까 말씀드렸죠. 막 가난한 게 창피해서 잠깐 사춘기였으니까 창피해서 교회도 잘 가기 싫었던 사람인데 굳이 찾아와서 쌀을 주고 공납금을 내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교회에 출석하고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 100원, 500원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제가 그 가난한 시절에 일주일에 1,000원도 못 받는 시절이었는데 막 500원씩 또 헌금하고. 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교회는 망한다.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믿었을 때, 제대로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 행동이 진실된 행동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거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고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우선인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서로에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결핍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으면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베풀어 보세요. 베풀고 은혜를 끼치고 용서하고 물론 이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도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용서하고 잘못된 것들은 뭐 당연히 이게 내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심판을 해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래서 기꺼이 더 주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만큼은 가능한 끊지 않는 이유가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100번씩 하지만 끊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후원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는 삶을 얻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후원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은혜를 베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이런 거는 의미 없다. 그냥 타인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뭘 줄 게 없으면 위로라도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뜻해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받는 보상일 뿐이지 이걸 은혜라고 하진 않잖아요. 보상을. 우리가 일하고 받는 월급이 은혜예요? 아니죠. 일할 수 있어서 은혜긴 하지만 그건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은혜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종교가 아닌 종교죠.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거나 받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는 은혜가 담장 밖을 흘러 넘쳐서 이 모든 세상을 적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으로 뭐 어디까지 가서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그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 빠짐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에서 또 각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가장 지금 이 시대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쓰는 어떤 언어, 문법,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와 문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상식과 기준과 교회의 상식과 기준이 서로 너무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떤 왜곡된 이런 상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할 상식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통할 상식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어떤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바꿔야 돼요. 뭐 기도할 때도 뭐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언어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거 옛날에 초대 기독교인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 예전에 그 극존칭을 왕가에서 쓰던 그런 말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현 시대에 그런 말투로 그런 문법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언어도 바꿔야 될 것이고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모양새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떤 무슨 척을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 경험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길게 해서 자꾸 사족도 달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 어떤 위로를 줬으면 좋을까 요새 고민이 많은데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거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데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으면 이 출발이 잘못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나는 아직 척박하고 뭔가 이렇게 피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줌으로써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 받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나도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나마 먼저는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하다는 것,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어가는 그런 오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려봤습니다. 저도 가능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